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 재산이 얼마나 되십니까? 저 목사가 돈이라도 빌리려고 그러나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얼마를 어디에다가 어떤 방식으로 가지고 계신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게 정말로 여러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주머니에 있는 돈이 정말로 여러분의 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여러분의 주머니에 있는 게 여러분의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 내가 쓸 수 있느냐, 쓰고 있느냐, 누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그것을 소유한 자를 결정하는 그런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에 물을 열상자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데 목이 마른데 그걸 트지를 못해서 물 한 모금 먹지 못해서 갈증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 집에 열상자의 물이 여러분의 거라고 말을 한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거를 한 모금이라도 마실 수 있어야 여러분 거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고 할 때, 우리가 무엇인가 들었다고 할 때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뭔가 알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정의와 어떤 특별한 과거에 있었던 경험과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현재적으로 누릴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나는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정말로 나는 은혜를 누리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질 때 우리는 그렇다고 대답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죠. 돈은 쓴 만큼이 자기의 것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쓸 수 있는 만큼이 자기의 소유의 돈이라는 겁니다. 은행 어카운트에 20만 불, 100만 불 얼마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가운데 몇백만 불 내지는 몇십만 불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이 쓸 수 없는 돈이라고 한다면 그냥 언젠가 쓸 수 있는 날이 오겠지 하면서 그냥 넣어두면서 혼자만 좋아하는 돈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만한, 정말로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그런 물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하고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오늘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도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와 연관해서는요, 오늘과 연결을 잘 시키지 못하고 과거나 미래하고만 연결시켜서 생각하는 경우가 정말로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옛날에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아팠을 때, 힘들었을 때, 이때 만나주셨는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참 그 놀라운 은혜를 내가 경험했었는데 라고 하면서 과거형으로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언제 특별한 날이 이르렀을 때, 주님의 날이 이르렀을 때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겠지.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겠지. 내가 기도를 좀 열심히 하면, 내가 더 수고하고 더 많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은혜를 베푸시겠지 하면서 미래형으로 지금은 경험하지 못하고 언젠가 특별한 상황 속에서만 아주 기적적인 환경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또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고 할지라도 그 은혜를 지금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냥 과거의 사건에 불과합니다. 지나간 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기억만을 되뇌어야 우리의 신앙이 되살아날 수 있다면 우리는 그냥 추억을 먹고 사는, 과거의 기억에 기대어 사는 그러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할 수 없다고. 과거가 없다면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수 없는 존재가 될 때에 우리는 결단코 감사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겠지.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지. 그러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겠지 하는 생각으로 그냥 미래만 바라보면서
오늘 주어진 하루와 오늘 주어진 환경에 만족하지도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고 똑바로 쳐다보지도 아니하고 미래만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얼핏 보면 소망의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는 오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오늘에 집중하지 않고 오늘 주어진 것을 잘 받아 먹고 누릴 만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결단코 행복할 수도 없고 감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편지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은혜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갈등과 오해와 불신과 그러한 모습 가운데 사도 바울은 무엇인가 특별한 말씀을 증거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경험했던 고난의 현장에서 이루고 하나님을 만났던 그 사건을 중심으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에서 무엇인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 가운데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세 가지를 한번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것이 있는데 내가 받아 먹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은혜를 잘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나의 것이 되지 못하고 현재적으로 경험하는 것이 되지 못하면 그것은 헛되이 받은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셨는데 이게 뭐에 쓰는 물건인지 이걸 가지고 뭘 해야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해서 그냥 집 창고 어디다가 처박아 둔다면 그것은 그 집에 같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다. 그러면 그 새날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만남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을 기쁨으로 살아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미래에 대한 아무리 큰 꿈을 꾸고 있어도 그는 여전히 그냥 항상 뭔가가 부족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항상 기대치는 높은데 항상 만족함이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당시에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정말로 메시아가 오기를 고대하고 또 고대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어떻게 올 것인가 걱정하면서 근심하면서 기도하면서 그것을 분명하게 깨닫기 위해서 나름대로 율법을 연구하고 토론하면서 회당에 모여서 그 율법에 대해서 함께 서로 항상 나누고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애쓰면서 살았습니다.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메시아를 제대로 만나고 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믿음으로 다가가서 자기가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귀 기울여서 눈으로 똑바로 쳐다보고 그것을 누리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대화했던 사람들 가운데서는요,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네가 찾는 그 사람이 바로 나다.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메시아를 기다리면서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도 그 메시아가 함께 있기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은 여태까지도 메시아를 보내시지 않아요? 메시아가 도대체 어디로 오는 것일까? 그들은 여전히 기다리고만 있었고 아직 메시아가 도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아직 감사할 조건을 찾지 못하고 있었고 그들은 여러 가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 비추어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전혀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간 주어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에게는 먹을 것도 부족하고 할 수 있는 일도 마음에 들지 않고 쉴 수 있는 시간도 없고 하는 일마다 꼬이고
왜 하필이면 이런 직장 상사를 만났을까? 왜 우리 회사는 이럴까? 왜 우리 마누라는 이럴까? 왜 우리 아들은 공부를 못할까? 어쩌면 수많은 가지 불평할 조건들이 여러분에게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전부가 될 때 우리는 절대로 감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할 조건들로 인해서 오늘 하루가 기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댈 수 있는 가족들을 주셨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자녀들을 주셨고 이 아이를 내가 지금부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워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아이를 사용하실까 소망을 품을 수 있고 내가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지금은 내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할아버지가 되었던 모세와 같은 사람도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데려다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셨는데 그래도 그 75세 아브라함보다는 내가 더 젊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반응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소망을 품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누리기 시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에 집중해야 됩니다. 오늘 주어진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보니까 오늘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내일도 감사할 수가 없더라고요. 오늘 내일 감사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꼭 그날이 와야만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꼭 천국에 가야만 구원을 얻고 그래야만 행복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이 땅에서의 삶은 행복한 삶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를 봐도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설명한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발견하고 계십니다.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한 6학년 때쯤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형님하고는 3살 터울인데 형님하고 좀 얘기를 하다가 돈 얘기가 나왔는데 형이 했던 그 한마디가 저희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대단한 얘기는 아닌데 그때는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는 아버님이 용돈을 주시면 그걸 잘 모아뒀다가 용돈을 쓸 때 번 돈부터 썼어요. 그러면 제일 좋은 거 빳빳한 거는 나중에 특별한 경우에 써야지 하고선 그거를 어디다 숨겨놓고 책갈피에 껴두거나 뭐 이렇게 해놓고 항상 번 돈부터 이렇게 쓰기 시작했는데 형님이 저한테 그러죠. 너는 왜 이렇게 항상 뭘 쓰면 제일 안 좋은 것부터 쓰냐? 그걸 거꾸로 한번 해보지 그러냐? 네가 새 돈부터 쓰면 매일 새 돈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걸로 쓸 텐데 그러면 기분도 제일 좋을 텐데 왜 맨날 제일 안 좋은 것부터 사용을 하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머리 한 대 맞은 것처럼 충격이었어요. 아, 내가 그렇게 살았구나. 이게 별거 아닌데도 내가 이렇게 그냥 언젠가 좋은 날을 위해서 하나님을 예비해 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나름대로는 준비성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날마다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안 좋은 것만을 쓰면서 사는 사람으로 그렇게 인생을 살고 있더라고요. 매일매일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좋은 거를 좀 남에게 주고 베풀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좀 언젠가 힘이 생기면 남을 위해서 사랑하겠노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면 오늘 하루의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값지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주신 이 날을 기뻐하면 내일도 기뻐할 수 있고 모레도 기뻐할 수 있고 고난의 현장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 텐데 항상 이거를 주시면 내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조건부를 달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리다 보니까 하나님은 항상 뭔가 나한테 빚을 갚아야만 되는 그런 분이에요. 저는 하나님이 돼본 적이 없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성도들이 와서 기도할 때 모습이 그냥 빚쟁이들이 몰려오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항상 모르게 달라고만 하고 맡겨놓은 사람처럼 말이죠. 줬는데도 감사할 줄은 모르고 뭔가 더 줘야 된다고만 하고 그래서 항상 관계가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어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으로 오늘 주님과 마주 대하게 될 때 우리의 기도의 시간도 아마 행복한 시간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주셨는데 오늘도 주시겠구나. 아니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루가 참 값진 하루이겠구나. 내가 변할 수 있는 하루이구나.
오늘 내가 조금밖에 변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얼마나 귀하게 변할 수 있을까. 아이들이 크는 모습을 보면 참 깜짝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하다 말하게 됐는지 알지 못하겠어요. 앉혀놓고 문법부터 가르쳐 준 적도 없고 사전 찾는 법을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아이들이 처음에는 단어 같지도 않은 말들을 내뱉으면서 말인지 뭔지 모르게 그렇게 말을 시작하는데 시간이 얼마 안 지났는데 얘네들이 말을 너무 잘하거든요. 그럼 깜짝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이 어떻게 그 말을 배웠을까? 날마다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을 들으면서 그 말을 따라하면서 하루하루 조금씩 배워가고 그 언어의 세계로 들어가는 가운데 어느새 그 아이들이 말을 너무나 유창하게 잘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언어를 날마다 경험하는 사람은 어느 순간인가 천국 백성이 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언어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감사와 찬양입니다. 감사와 찬양은요, 특별한 날이 되어야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생일이 되어야 감사할 조건이 오는 게 아닙니다. 자동차를 한번 새 차를 뽑게 되어야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했던 그러한 찬양시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요, 심지어는 잠잤다가 아침에 깬 것도 감사한다고 그래요. 별걸 다 감사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것이 기적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잠자리에 들고 아침에 일어날 때 생활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보면 너무나 감사한 조건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신다라고 하는 사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사실이 깊이 생각해보면 정말로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몇 가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합니다. 왜 오늘도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을까? 하나님, 저는 제가 원하는 새 집을 살 수 있어야만 행복해요. 새 집을 주시면 안 됩니까? 하나님, 온 세계가, 온 우주 만물이 다 당신의 것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맨날 집 좀 달라고 기도하는데 왜 집을 안 주십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미 주어진 한 달란트를 가지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열매 맺는 사람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에게는 축복이 주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감사하는 자가 내일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아니하고 주어진 은혜에 감사함으로 받아서 그 모든 걸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은 우리가 필요할 때 언제나 항상 도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는데 그냥 아담과 하와를 덩그러니 지어놓으신 게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창조하셨을 때에 아담과 하와에게는요 이미 에덴 동산이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어진 그 에덴 동산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가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눈높이에서 볼 때에 심히 아름답고 심히 좋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기 이전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지으시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것을 그들에게 그냥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뭐에 실패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는 데 실패한 것입니다. 만족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저거는 먹지 못하게 하셨을까? 저걸 먹으면 내 눈이 밝아질 것 같은데, 저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저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은데
만족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그런 또 다른 것을 추구하는 가운데 넘어진 겁니다.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는 넘어지는 사람이 됩니다. 실패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항상 필요할 때 이미 예비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야말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불평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주신 은혜를 계속 달라고 보채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봐 두려워 떨면서 걱정만 하고 오늘 주어진 일은 하지도 못하는 그런 강박증에 시달리고 두려워하고 우울해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이들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을 누리지 못하면 감사의 사람이 결단코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불평의 사람이 되거나 두려움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언제 힘들어합니까? 감사하지 못할 때인 것입니다. 감사의 조건을 발견하지 못할 때 우리는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감사의 조건을 바로 오늘 이 순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지만 항상 보면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더라고요. 불평 잘하는 사람들이나 불평 전문가들끼리 모여요. 얼마나 불평을 잘하는지 시간이 부족해요. 하루 종일 할 수 있고 내일도 할 수 있고 누구 어떤 사람의 얼굴만 봐도 그 사람의 얼굴만 봐도 그 사람의 지난 일과 그 사람의 환경과 그 사람의 생김새와 모든 것에 대해서 헐뜯을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면 얼마나 할 말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감사 잘하는 사람들,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기쁜 일이 많은지 별로 가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기뻐할 줄 압니다.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은요, 감사할 줄 알아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사랑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사랑을 못합니다. 자기도 만족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나에게 주어진 은혜가 감사할 때 우리는 그 감사하고 감격한 그것을 절대로 그냥 가지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전달할 수밖에 없어요. 거저받은 은혜, 하나님이 한없이 주신 은혜를 내가 받았는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불행하게 생각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그냥 내버려다 둘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 다가가서 내가 가진 것을 나누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주님 곁으로 인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감사의 사람인 동시에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고 그들은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제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셨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오늘도 감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미래에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은 내버려두고 언젠가는 감사할 날이 오겠지 하면서 그냥 오늘은 불평하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계속 하루하루를 넘겨서 그렇게 꾸역꾸역 하루하루를 서바이브하는 인생으로 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내가 미국에 왜 왔을까? 내가 생각했던 미국이 아닌데 대도시가 아니라서 그런가? 우리 동네는 왜 그러나? 내가 만나는 사람들은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만남은 값진 만남임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어느 한 사람 여러분에게 필요하지 않은 만남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가족을 바라보면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필이면 우리 아버지는 왜 이렇게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시는 분이셔가지고 좀 나를 좀 어렸을 때 좀 잘 좀 키우시고 잘 좀 먹이시고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좀 좋은 동네에서 나를 좀 양육하시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아버지는 그 모양 그 꼴로 사셔서 내 인생이 이렇게 되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요, 오늘도 내일도 감사할 수 없는 사람.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주신 생명을 누구보다도 천하보다도 사랑하는 그 아비의 마음으로 어미의 마음으로 우리를
잠 못 자고 우리를 위해서 먹을 것을 안 먹고 사랑을 쏟아가면서 우리를 키워낸 것입니다. 그 사랑 속에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냥 무식한 자가 아니라 우리에게 사랑을 쏟았던,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어떻게 거기에서 우리가 은혜를 발견하지 못합니까? 그냥 우리가 눈이 어두워서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발견하는 자는 감사의 조건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만남들이, 불편한 만남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성격의 사람을 좋아하는데, 난 이렇게 생기면 좋겠는데. 그러나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거울 보고 우리 모습을 보면 그렇게 대놓고 자랑할 만큼 뭐 그렇게 멋지고 이쁘고 뭐 그런 사람 별로 없잖아요. 저하고 몇 명 빼면 뭐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될 때에, 오늘 주신 은혜, 어제 주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게 될 때에, 그분이 나를 도우셨다고 말할 수 있게 될 때에, 오늘도 도우심을 믿게 될 때에 우리는 내일도 기쁨으로 달려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지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고난이 다가올 수도 있지만, 그러나 고난 속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왜 특별한 사람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도 가데스 바네아에서 똑같은 것을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르게 보고했습니다. 남들은 불평의 조건들만 보았습니다. 40년 동안 우리가 방황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왜 저렇게 거대한 사람들,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성을 다 튼튼하게 갖춘 사람들 앞에서 저들하고 싸워서 어떻게 이기라고 하십니까? 우리는 저들 앞에 서보니까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왔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들이 강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우리의 손에 붙이실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그런 광야에서 오늘을 가면서 목마를 때 하나님께서 물을 먹게 하시고, 배고플 때에 만나를 주시고, 날마다 그들을 먹이고 입히시고, 수위 가운데 더위 가운데 지켜내셨던 것을 그는 항상 보면서 그 하나님이 어제도 도우신 하나님이 오늘도 도우시고 내일도 도우실 것을 믿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을 그는 보고 다른 보고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필요할 때, 우리가 무엇인가 필요할 때 도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오늘도 도우시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그 백성들에게 그분은 오셨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들이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감격해서 그분 앞에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그들은 심지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도 그냥 기적을 경험하기만 원했습니다. 그런 기적이 자기 인생에서 또 일어나기만 원했지 정말로 그 메시아가 자기 인생을 구원하기를 원하지 못했습니다. 그 메시아가 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었습니까? 그들은 그냥 메시아와 한 시대를 살고 메시아가 일으키는 기적을 바라보면서 그 앞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구경만 하고 그냥 그 시간을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축복의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구원의 때와 은혜를 누릴 때가 언제냐? 바로 오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며칠 전에 제자양육 목요일 저녁반에서 종말론적인 신앙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날 종말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시대가 악하다 보니까 때가 이제는 종말이 다 됐어. 언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고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할 때가 올 거야 라고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날이 언제인지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들이파면 그날이 언제인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날은 성경을 들이파고 읽어도 나오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직접 물어봤잖아요. 언제 오십니까?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신지 아십니까? 나도 모른다. 예수님도 모른다고 그러셨어요.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이 아신다라고 대답하셨어요. 예수님도 모르는 일을 우리가 알면 또 어떻게 하겠고, 그걸 알려고 하는 노력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이 말하고 있는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주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날을 준비하고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종말론과 종말론의 신앙, 종말론적인 신앙의 차이는 뭐냐면, 종말론은 오늘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종말이 임하면 나는 구원받을 거야 라고 하면서 오늘의 시간과 오늘의 만남과 오늘 주어진 숙제와 이 모든 것을 다 버려버립니다. 가치와 의미가 없어요. 감사의 조건도 없어요. 그냥 심판날이 다가와 심판날이 돼서 내가 천국 가는 거, 그거 외에는 다른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이단 신앙에 빠진 사람처럼만 우리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하면요, 아마도 하나님 나라가 이 전 세계 전역에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의 열심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단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열심을 가지고 뛰어들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오늘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수많은 이단들은 그냥 그날만을 이야기합니다. 오늘에 관심이 없어요. 심지어는 가족관계고 뭐고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구원받는 것 자체가 중요하지 남들의 구원에도 별로 관심이 별로 없어요. 내가 구원받을 거, 내 육신이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내 육신에 대해서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이단들은 육적으로 범죄하는 거에 대해서도 죄책감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이 신앙을 갖게 된 이후로는 나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후로는 내가 죄를 짓는 것 같아도 죄가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은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무슨 짓을 상관없다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러면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왜 성경에 요한계시록이 있고 다니엘서가 있고 그렇습니까? 그 말씀들은요, 하나같이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초점이 어딘지 아십니까? 오늘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라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오늘을 똑바로 살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똑바로 살면, 오늘 감사하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 때에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은요, 미래를 바라보지만 오늘에 집중하는 삶입니다. 오늘 잃어버린 신앙은 크리스찬의 신앙이 아닙니다. 언젠가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들 다 어디 있습니까? 제가 설교 때 자주 말씀드렸죠. 백수로 집에서 노는 사람들, 꿈에 있어서 그들보다 일가견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백수들은 꿈의 대가입니다. 불어넣어서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꿈꾸는 사람들. 언젠가 기회가 생기면, 내가 능력이 생기고 한번 좀 뭔가 할 수 있는 돈과 만남과 백그라운드와 이런 게 준비만 되면 내가 정말 뭐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도 주시면 내가 교회에서 봉사도 할 수 있다. 하나님이 뭔가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면 내가 은혜도 베풀 수 있고 하나님께 감사도 할 수 있고 헌신도 할 수 있다. 항상 미래형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미래를 바라보는 것 같이 오늘에 집중하는 사람들, 절대로 오늘을 놓치지 않습니다. 절대로 오늘 예배해야 될 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오늘 감사해야 될 조건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구원의 날은 언제입니까? 구원의 날은 오늘인 것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구원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현재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기다려야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림 가운데도 오겠지만 오늘도 현재적으로 은혜는 있는 것입니다. 이미 과거형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만 미래에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미래의 은혜만 소망하는 사람들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감사하고 오늘 이 시간에도 과거를 향해서도 미래를 향해서도 오늘을 향해서도 감사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이하의 내용 속에서 3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좀 삐딱하게 보고 뭐 그 정도로 사는 것이 고난을 당하고 에워싸임을 당하고 부유하게 있지도 못하고 때로는 감옥에 갇히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뭐 대단한 것이냐, 그러면서 무슨 복음을 증거하냐, 네가 무슨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냐, 사람들이 별로 인정하지 않을 때도 많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의 고난당함과 자기의 넘어짐과 그 모든 일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것을 불행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고난을 당하는 것 같아도 고난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부유하지 아니한 것 같아도 나는 부유하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감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화초를 키우게 되면 화초는 언제 자라는지 모르는데 자랍니다. 근데 화초가 어떻게 자랍니까? 매일매일 물을 줘야 돼요. 저희 아버님이 화초를 좋아하셔서 예전에 아버님 집에 있으면 집 옥상이 다 화초예요. 집안도 다 화초예요. 테라스에 나가면 다 화초예요. 제일 제가 힘든 날이 언제냐? 제가 집에 있고 아버님이 어디 갔다 오시는 날. 물 주는 데만 몇 시간씩 걸렸어요. 물 주는 기계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 화초들 살리려면요 매일매일 물을 줘요. 자라는 것 같지 않은데 매일 물을 안 주면요 금방 시들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요 매일 공급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감사하고 누리지 않으면요 우리 금방 시들어버려요. 우리 인생은 불행한 인생으로 그렇게 보여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느껴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의 말이 거칠어지고 찬양이 없어지고 감사가 없어지기 시작하면서요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은 축복의 조건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뭔가 잘못된 사람이고 삐뚤어진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되면요 그것이 다 감사의 조건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넘어진 사람처럼 보이고 부족한 사람처럼 보이고 저 사람은 아닌데 하는 생각들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날마다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을 두고 내일 변화될 것을 꿈꾸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 감사의 언어로 여러분의 언어를 바꾸기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먹는 마른 빵 한 조각을 갖고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매일매일 먹는 데일리 브레드에 대한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해서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시고 오늘 주어진 마른 빵 한 조각에 대한 감사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그것을 하는 자가